여호사밧은 남유다 왕 중에서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긴 그런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나쁜 부분만 골라서 닮은 딸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노력했던 왕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 요단 동편 모압과 암몬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세 부족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내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가 공격하는 것과 여러 민족이 연합해서 공격하는 것 아주 다릅니다. 이런 상황은 여호사밧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엄청난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여호사밧은 두려워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과 더불어서 금식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골짜기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6절을 보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렇게 나오죠. 브라가라고 하는 말은 송축이란 뜻입니다.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로 바뀌었다라는 것인데요. 골짜기는 원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골 골짜기 등으로 성경에서 자주 표현됩니다. 아골은 무슨 뜻인가 하면 불행, 근심, 괴로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단어가 붙는 것이 골짜기인데 송축이라는 뜻의 브라가라고 하는 단어는 이 골짜기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기쁨과 찬송으로 변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이 여호사밧이 골짜기를 경험했을 때 기도하고 얻은 결론이자 축복입니다. 연합군으로 인해서 얻은 그 걱정과 근심의 장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송축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여호사밧의 간증인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골짜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지금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는 아골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과 자녀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골짜기를 지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또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가는 그런 골짜기,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극심한 우울증, 절망감, 조절되지 않는 분노나 섭섭한 마음, 열등감이나 죄책감 같은 감정의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둡고 좁은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 믿음보다 더 커 보여서 걱정과 근심에 짐을 지고 걸어가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골짜기들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슬럼프와 걱정과 두려움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사망의 골짜기가 송축의 골짜기가 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기쁨과 송축으로 변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는 기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는 것을 스스로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가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 한숨의 골짜기, 두려움과 걱정의 골짜기가 송축의 골짜기, 기쁨의 골짜기로 변하게 될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은 안 그러려고 하는데 상황이 너무 커 보이니까, 문제가 심각하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돈이 훨씬 힘이 세 보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영향력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세력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심케 하는 악한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계속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은요,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였습니다. 솔로몬은 혼란 가운데서 성전 앞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과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황과 문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해되거나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 한마디로 무슨 뜻일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문제가 커 보여서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상황이 심각해져서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마귀가 제일 기뻐하면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할 때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건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왜 시험과 환난과 아픔이 멈추지를 않습니까?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것 이루어 주신 건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 마귀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온 삶을 바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람들과 그 말씀을 나누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클레팜 공동체입니다. 거기에선 각계각층에서 일하는 유능한 크리스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모이면 특별히 말씀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이렇게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19세기 영국에서 이 클레팜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 변혁이 일어났어요. 상류사회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노예 무역을 폐지합시다, 각종 사회 악습을 철폐하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개혁을 해 나갑시다, 이렇게 선도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영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사회 지도층들이 의무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모든 국민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그 당시 영국의 국내 총 생산 중 3분의 1이 노예제도를 통해서 창출된 것이에요. 이 노예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기업이 활성화될 수 없고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치인도 유망한 기업인들도 노예제의 폐지를 원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윌버포스는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개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려웠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클레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힘을 합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혁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적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기도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인생에는 참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열심히 우물을 파면요, 다른 부족에게 뺏깁니다.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열심히 우물을 파면요, 또 다툼이 나서 뺏겨요. 그러면 돌아서서 그것을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척박한 땅에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면요,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소통과 삶의 터전이 됩니다. 마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6번이나 싸움에 밀려서 다 내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한심해 보이죠? 그렇다고 이 이삭이 인격이 너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계속 밀린 것이에요.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100세 때에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90세예요. 90이 넘은 할머니예요. 모유도 못 먹고 한약도 못 먹고 자라다 보니까 매가리가 없어요. 박력도 없습니다.
워낙 약한 존재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다른 형 이스마엘에게 괴롭힘도 당하고 자꾸만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삭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처럼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에게 창세기에 보니까 100배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이삭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시무시한 적들이 에워싸서 싸움을 걸어와도 우물을 파서 성공했는데 힘이 없어서 매번 빼앗기는 억울한 일이 생겨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사건보다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은혜의 프레임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성경적으로 해석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나는 약점이 많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뭔가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끄럽고 의기소침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약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인생 가운데에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여호사밧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아무리 포기하고 싶고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 흔들릴지라도 위대하신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송축하며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겠죠. 너는 이제 끝났어. 이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의지하는 주님은 너에게 무엇을 해줬느냐?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주님 그만 바라보고 이쪽을 좀 바라봐라, 세상을 바라봐라, 성공하는 사람들 부럽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유혹의 생각들을 물리치고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더 많다. 나는 지금부터 일어설 것이다. 주님 바라보면서 전진할 것이다. 이렇게 정면으로 선포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파도 타기를 하면서 그곳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 나갔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찬양대를 군대 맨 앞쪽에 세워서 찬양을 하면서 진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어떤 나라가 어떤 군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찬양대가 앞서서 싸운 군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땅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도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교인들도 참여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각 교회 목사님들이 자, 그렇다면 우리 찬양대가 제일 먼저 군대 앞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가운을 집어던지고 저는 원래 교회학교 교사였는데요, 저는 찬양대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요, 저분이 진짜 찬양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대가 전쟁터에
앞서서 나가서 찬양했다라는 것, 엄청난 믿음인 것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복병이 적들을 치게 하시고 나중에는 서로 싸우다가 다 죽게 만드셨어요. 그냥 결과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칼 들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군대 앞에 선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어떤 골짜기라고 부른다고요?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감사의 찬양을 불렀다,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을 믿고 미리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아골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